여러분, 십계명 다들 아시죠? 그 위대한 선언이 딱 내려온 다음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거대한 원칙이 선포되고 나면 이제 실제로 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아주 세밀한 작업이 시작되잖아요. 오늘은 바로 그 청사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십계명 다음은요? 살인하지 말라, 도둑질하지 말라. 이런 큰 원칙들은 알겠는데 이걸 당장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냐? 이 말이죠. 바로 이 위대한 원칙들을 우리 일상의 언어, 즉 법으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. 그 청사진은 바로 출애굽기 21장에서 25장에 담겨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갓 태어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아주 구체적인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.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진짜 생활 밀착형 지침서랄까요? 매일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죠. 자, 그럼 이 청사진 첫 장부터 한번 넘겨볼까요? 거대한 집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? 맞아요. 바로 사람들 사이의 규칙을 정하는 거죠. 이 법들은 개인 간의 정의와 책임, 즉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부터 세우기 시작합니다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나와요. 바로 그 유명한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줘라 이런 잔인한 복지법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. 당시에는 눈 하나 다쳤다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거든요. 그런 무제한적인 보복에 딱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. 야, 그건 너무 심하잖아. 딱 그만큼만 해야지.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또 그 시대에는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이었겠어요. 실제 법 조항들을 뜯어보면 이게 더 와닿아요. 예를 들어 히브리 종은 7년째가 되면 무조건 자유. 내 소가 남을 다치게 했다? 그럼 당연히 주인이 책임져야죠. 이런 사소해 보이는 규칙 하나하나가 전부 내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. 자, 개인들 사이의 규칙이 세워졌습니다. 그럼 그 다음은요? 법의 시선이 이제 좀 더 넓어집니다.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. 특히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,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? 이게 핵심이었어요. 이 구절 정말 가슴을 울리지 않나요?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.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. 왜?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 명확하죠. 바로 너희도 그 설움, 그 아픔을 겪어봤으니까. 자신들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의 법이 된 겁니다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보호 장치들이 나오는 거예요. 이방인, 과부, 고아, 가난한 사람들.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기 힘든 사람들이었거든요. 이들을 보호하는 법은 그냥 착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. 우리가 겪어봐서 안다는 그 뼈아픈 공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. 정의로운 사회는 공간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축제가 있는 거예요. 이건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. 온 공동체가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함께 과거를 기억하고 함께 현재에 감사하고 또 함께 미래를 약속하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했던 거죠. 자, 지금까지 정말 멋진 청사진을 봤습니다. 개인부터 공동체까지. 근데 아무리 설계도가 좋아도 다 같이 오케이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잖아요.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가 이 법 앞에서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바로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.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 장면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요. 먼저 모세가 법을 쫙 읽어줍니다.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같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외쳐요. 그리고는 희생제물의 피로 그 약속의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제일 놀라운 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. 이건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죠. 한 나라의 탄생을 신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기념하는 정말 성스러운 순간이었던 겁니다.
자,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.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매일 기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?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 바로 하나님의 임재. 이 언약의 핵심이 자신들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공간을 만드는 거였죠. 이제 추상적인 법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그 공간의 가장 중심, 그 심장부에 놓일 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언약궤입니다. 이건 단순히 금으로 덮인 상자가 아니었어요.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적인 심장이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 자체를 상징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물건이었습니다. 이 표를 좀 보세요. 재료부터 크기, 안에 뭘 넣어야 하는지까지 정말 디테일하죠? 그 안에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 돌판을 넣어야 했으니 당연히 정성을 다해야 했겠죠. 특히 저 뚜껑 부분, 속죄소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였어요. 이 세심함 하나하나가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됩니다. 개인의 책임이라는 작은 규칙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의 윤리를 세우고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. 이 모든 법들은 결국 정의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두 개의 큰 기둥 위에 한 나라를 세우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셈이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설계도 여기에 담긴 정의, 공동체를 향한 책임, 그리고 거룩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그 정신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